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참 세상이 이게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이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계속 세계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고, 또 저희 조국 한국에도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뉴스들로 참 감사하다 했는데 다시 또 좀 퍼지고 있는 소식이 들려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신 곳에 평안하시지요? 더 이렇게 철저하게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개인 위생에 철저히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평안을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제목을 두려워 말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 되기 전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소돔성에 살던 그 롯이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왕들에 의해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제 다 구출하고 돌아왔죠.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가 이제 11조를 바치고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또 너의 앞으로의 상급이 되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었지요. 기근이 들고 그때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이사가는 그러한 야곱의 마음이 참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감을 두려워 말라 하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반전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피난을 가는 그러한 나라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가 이제 큰 60만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했는데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홍해 앞에 도착을 했어요.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물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니까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온 그러한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거기는 뭐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절대로 거기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할 때 갈렙과 요수아가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하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대요. 그들을 떠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늘 나와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참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하실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아 하는 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이 성경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야곱아 대신에 누구야? 광희가 너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광희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겠죠. 지금은 참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그 사는 생애 동안에 이렇게 패닉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 본 적이 과연 있었을까? 저는 이제 제 생활을 되돌이켜 한번 봤는데 이렇게 이 전 세계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또 위험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때는 별로 느껴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위험하고 마켓에 가는 것도 위험하고 또 상점에 들리는 것도 위험하고 이게 막 너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지금 중국에는 여러분도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중국 남부에 홍수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저도 그 유튜브로 영상들을 좀 봤습니다만은 차도 떠내려가고 대지도 떠내려가고 막 큰 물고기들이 그냥 시내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최대 지금 걱정은 그 산사댐이라는 샨사댐 그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무슨 댐인지 그 댐이 있는데 그 댐이 이게 터질까 어쩔까. 수위가 175까지라는데 147까지 찼다 그러죠. 그리고 뭐 넘실거리고 있다 그러는데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 댐이 변형이 됐다고 그러한 유언비어들도 돌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은 이제 산사댐 밑에 있는 이창이라는 지역과 우한 그 다음에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저 상하이까지 다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중국의 동해안에 그 건립해 놓은 엄청난 그 핵발전소들, 그 핵발전소들이 전부 다 문제가 많이 생기면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대한민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다들 걱정하는 것들을 뉴스지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데 전에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저희 집에 우박이 탁구공만한 우박이 내려서 저희 동네의 모든 지붕을 갈았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에 이번에 내린 우박은 보니까 이 테니스 공만 해요. 골프 공만 해도 지붕이 뚫어지는데 테니스 공만한 것들이 차를 뚫고 모든 농작물들을 파괴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그 중수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이 땅에 내린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열왕기하 6장과 7장을 읽는데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들어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과 7장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열왕기하는 상하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이 열왕기하를 한 5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 중에 6장과 7장에 드러나 있는 한 3가지 사건을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6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은, 먼저는 그 선지자 생도들이 이제 그들이 지내는 거처가 너무 이제 협소해서 거처를 옮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6장 1절로 7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생도들이 자기가 지금 있는 집을 옮겨서 요단 강가 근처로 옮겨가자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시자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도 그러면 같이 가겠다 하고 드디어 그들이 이사를 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를 갔으니까 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나무를 베다가 그 금도끼, 은도끼 사건 아시죠? 우리 전래동화에 그것처럼 정말로 그 도끼 치는 자루에서 도끼 위에가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끼는 귀하기도 했겠지만은 여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로되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 주여, 자기께 빠져도 안타까운데 이건 누구 거라고요? 빌려온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물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을 얼른 찾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가지고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니까 저 정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다 던졌어요. 여러분들, 나무는 물에 뜨겠지만은 도끼자루가 물에서 떠올라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끼자루가 엘리사가 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물에서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그 도끼자루를 잡았다는 그 얘기를 지금 6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건이 나오는데 8장부터 얘기가 나와요. 아람 왕이, 그 아람이라는 동네는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지도는 이 지중해가 옆에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조금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위쪽에는 다메섹이라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있죠. 더 북쪽에는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지금 엘리사 시대에 다메섹 지방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이 다 아람 지방이었어요. 아람.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북쪽에 아람이라는 그러한 그 민족들이 진을 치고 늘 호시탄탐 지금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어요. 바로 붙어 있었으니까. 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이제 싸움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 매복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군대를 가봤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매복을 나가요. 산에 땅을 파고 매복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매복을 해 있다가 밤새 매복하다가 돌아와요. 그게 이제 우리 전쟁의 전략 전술 가운데 매복은 중요한데, 아마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을 치거나 군대를 치기 위해서 매복을 자주 내보냈는가 봐요. 매복을 자주 내보냈는데 아람 군대가 매복을 할 때마다 들켜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들키느냐는 거죠. 자기가 매복을 딱 하고 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싹 뒤로 와가지고 아마 자기들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거기를 피해가거나, 그래서 한 번도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아람 왕이 분석하기는, 아마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으니까 니들 가운데 제가 그냥 이야기로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읽으십시오. 읽으면 더 재밌습니다. 자,
매복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들키니까 공격을 성공을 못하니까 아람 왕이 대노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이 스파이를 잡아라. 그럴 때 그 나라에 있는 그러한 그 옆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시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알고는 누구에게 전해준다? 이스라엘 왕에게 다 전해줍니다. 그 사실을 얘기를 해줘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엘리사는 늘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는 이제 왕에게 계속 얘기했었어요. 왕이여 이쪽 길로 가지 마십시오. 또 어떤 날 어느 곳을 행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아람의 계획들을 계속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누구를 제일 먼저 이스라엘 왕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제일 먼저 없애야 될까요? 엘리사를 이렇게 제거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드디어 작전을 짜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줘요.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니까 도단이 어디 있나 하면은 요단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람하고 거의 멀지 않은 곳에 도단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그래서 그 도단에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그 14절에 보면 이에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도단이라는 곳이 얼마나 넓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성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러한 동네였던 것 같고 그 도단 성을 아예 그냥 뺑 둘러쌀 정도로 군사를 보냈다는 거죠. 자, 그 사건이 나는데 이 사건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알죠.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그 수종드는 그러한 그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쫙 진을 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15절입니다. 6장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사의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여기 또 6장 5절에 보니까 도끼 빠졌을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주여. 이거 어찌합니까? 도끼가 빠졌습니다. 여기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잘 안 하는데 이 열왕기하 6장에 두 번이나 6장 5절과 15절에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까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한국말로는 이래놨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을까? 영어 성경에는 영어에 미국 사람들이 곤란하거나 황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no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no.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당황해도 no. 또 어려움을 당해도 no. 교통사고 나도 no를 너무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no라고 얘기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식하는 거죠. 이 뭐 절망적이죠. 도끼자루가 빠졌고 여기는 군대가 쫙 둘러쌌으니까 어찌하겠냐는 거죠. 단식이 입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일어나서 하는 대답이 16절에 나와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어떨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데를 군사가 뺑 둘러서면은 단식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적들이 대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꽉 둘러싸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노 하고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어찌하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는데 내 식구 가운데 누가 걸렸는데
이걸 어쩌나. 또 내 모든 재정이 다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면 어떡하나. 또 내 건강이 나빠졌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도끼가 빠지는 일은 어쩌면 작은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군대가 성을 에워싸 하면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환이 쳐다보니까 뺑 둘러서 성을 군사가 둘러쌌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얘기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우리가 가끔씩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눈이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쫙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눈이 멀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저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달라고 하고는 눈을 열어서 바라보니까 그 뒤에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은 얘기,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 뒤에 꽉 둘러쳐져서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눈을 열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건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탄해요. 도끼가 빠져도 어찌합니까? 큰 일이 터져도 어찌할까요? 늘 우리는 탄식하고 그냥 비명 지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은 우리가 어느 날 눈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주변에 놀라운 불말과 불병거로 저들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그렇게 진치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낀다면은 우리가 용기 있게 두려워 말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다시 또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은 아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제 아침이 되니까 공격하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여호와께 엘리사가 기도하죠. 아람 사람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이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까는 사환의 눈을 좀 뜨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둡게 하고는 그 다음에 얼마나 지혜로운지 엘리사가 직접 나가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람 말이 통했는가요? 아니면 통역이 있었는가요? 저는 성경에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어느 하늘에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들이 찾는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다 헤매고 있어요.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그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사마리아, 자기들의 본거지 한 중앙에다 데리고 가버려요. 데리고 가니까 그 눈이 멀어가지고 엘리사가 가는 대로 아마 그들이 성경에 자세히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군대가 줄을 지어가지고 아마 칼이나 창을 서로 잡고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쫄래쫄래 그렇게 하면서 사마리아 성 중앙에까지 딱 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은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가 들어오는 걸 보고 줄지어 들어오는 걸 보고 자기의 군사들로 그 아람 군대를 겹겹이 에워싸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 오고 나니까 다시 20절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마리아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쫓아갔던 이 사람들이 다시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자기들이 정말로 원수 가운데 원수 사마리아의 정중앙에 자기들이 와서 눈을 떠서니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다 죽여버릴까요? 이 말이죠. 그 아람 군대를 다 죽일까요? 내가 쳐서 다 죽일까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로 그들에게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가끔 여러분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기를 잡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잘못되도록 팍 밟아야 될까요? 그가 싹을 다시는 틔우지 못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자기들 이 성 안에 완전히 들어온 이 무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먹고 마시게 하라고 지시를 그렇게 하니까 왕이 그들에게 식물을 많이 베풀고 먹고 뭐 떡만 좀 주고 물만 준 게 아니고 여러 먹을 것을 잘 먹이고 아주 좋게 선대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고 그들을 다시 아람으로 보내줬다는 거죠. 성경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전쟁을 거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이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 도로 가서 떡을 좀 만들어가 갖다 주십시오. 맛있는 거 좀 사다가 갖다 주고, 요즘 저희 교회 이제 우리 그 차장로님이 그 농사를 요즘 열심히 짓는답니다. 어디 다니지를 못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 2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상추도 갖다 주고 오이도 하나 갖다 주고 뭐 고추도 갖다 주고 오늘도 가지고 가라고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뭘 좀 맛있는 걸 좀 갖다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원수 사이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들을 선대하고 봐줄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베나닷이라는 이 아람의 왕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시 사마리아로 쳐들어오는 사건을 다시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이제 전쟁이 없이 잘 평안했는데 베나닷이 그가 다시 새로운 마음을 먹고 사마리아를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뺑 둘러쌌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성이 포위되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격리가 되니까 힘이 들으셨죠? 저 중국에는 보니까 지금 뭐 베이징에도 다시 코로나가 다시 또 창궐을 할까봐 아파트들에 다 이렇게 문을 용접을 하는 걸 봤습니다. 문을 다 용접을 해서 못 나가게 만들고, 이멀전시가 생겨도 바깥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문을 쇠 막대기로 막고 용접을 하고,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뉴스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더 다른 문제죠.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지만은 AD 70년에 멸망하기 전에 2년 가까이를 다시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성에 굉장한 그 궁핍이 있었고 주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도 이렇게 성을 이렇게 아람 군대가 다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성중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하푼테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그 나라를 성을 다 싸버리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귀 머리는 원래는 먹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들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특별히 육식을 할 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들을 먹어라. 그러나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은 또 먹지 말라는 게 있는데 신명기 14장 7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또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약대와 토끼와 사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약대가 이 덩키, 그러니까 이 당나귀 종류들, 그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약대 머리, 낙이 머리는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그러나 너무 줄이니까 그들이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겔을 받고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푼테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 하푼테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다른 성경들, 요즘 나오는 성경들에 보면은 비둘기 똥이라고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비둘기 똥을 뭐 할 건가? 전쟁 상황에서 농사 지을 건가? 근데 이거는 비둘기 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 하푼테가 뭐냐 하면은 원어상으로는 비둘기 똥이라고 발음을 하지만은 비둘기 똥이 아니고 이거는 설익은 콩, 아직 익지 않은 콩, 그리고 콩 껍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전혀 영양가가 없거나 아직 사람이 먹을만 하지 않은 그 하푼테도 얼마 했다고요? 이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받고 거래를 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마리아 성 안이 어려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가 나와요. 왕이 그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왕에게 굉장히 애절한 목소리로 호소를 하지요. 왕이여, 제 말을 좀 들어주시고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뭘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아니면 포도주 털로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지금 내가 뭐 아무것도 널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이냐 하고 하니까 이 여인이 하소연을 하기를, 저와 어떤 여인이, 이웃집 여인이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옆집 여인이 아들 하나를, 오늘은 네 아이를 먼저 잡아서 우리가 먹자. 그러면 내일은 내 아이를 잡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그날 자기 집 아이를 잡아서 먹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너희 집 아이를 잡자 하니까 이 여인이 약속을 안 지키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이를 숨겼대요. 어디다. 그게 억울해서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왕이라고 이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남방 유다의 요사밧과 아합은 같은 그런 그 동시대의 왕이었죠. 그런데 요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그 다음에 이 아합의 아들이 먼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잠깐, 아시아가 잠깐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1년 정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 요호람, 다른 아들인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요호람이 이 사마리아의 왕이 된 때였습니다. 그 왕이 이 사건을 보고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돌아다녔다는 그 사건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볼 때 이 사마리아 성 안이 얼마나 줄이고 어렵고 힘들었는지는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참 아합의 아들이라 참 잘못된 왕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의 왕이 이 성중에 이렇게 줄이고 여인들이 아이를 잡아먹고 또 나귀 머리, 부정한 음식도 거래를 하고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누구에게 돌려요? 엘리사에게 이 어려움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어려움을 돌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31절입니다. 6장 31절. 왕이 가로되 사반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를 잡아서 어떻게 죽이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에게 사람을 군대 장관을 보내고 그리고 엘리사를 잡게 그렇게 만드는데 엘리사는 아람 왕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미리 알고 비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를 잡으러 오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가 왕의 그 사자가 당도하기 전에 자기 주변에 있는 장로들에게 문을 닫고 열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러는데 이 왕에게서 온 그러한 그 사자가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경한 얘기예요. 자기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아합 왕이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을 숭배하고 그 온 나라들의 산당을 만들고 그 아들들이 그 모습을 따라서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노하시고 그렇게 한 사건을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잘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떨 때 나의 잘못을 안 봐요. 내가 잘못되는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내 주변에서 찾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또 그 일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자,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불경한 말을 할 지경까지 우리가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7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기의 어려움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니까 엘리사가 드디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참 놀랍지요. 나귀 머리 하나도 80세겔을 받는데 이제 고운 가루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아주 떨어진 가격에 정말 정상 가격도 아닌 밑에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 와, 이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때 2절입니다. 7장 2절.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불송한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시고 모든 걸 내려주신다 한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고 예언을 하죠. 자, 근데 지금 이 성중에 먹을 게 없어서 여인들이 아이를 잡아먹고 부정한 나귀 머리가 80세겔에 거래되고 가치도 없고 설익은 콩 같은 그런 것도 아주 비싼 값에 거래가 되는데 엘리사가 당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이맘때, 그것도 뭐 한 2주나 3주나 1년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일 이맘때 그 일이 아주 고운 가루들이 아주 싼 값에 거래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왕의 장관이, 이 왕의 장관이라는 것은 옛날 그 장관, 하늘의 그 이스라엘이나 고대 민족들은 왕 바로 밑에 전차를 같이 타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열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눈으로 내일 그 일을 보겠다. 그런데 한 가지 예언하기는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이제 다 돼갑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사마리아 성 주변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어요.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성 바깥에 거주하던 아주
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문둥병이 걸린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성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줄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성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아람 군대 있는 데를 좀 가보자. 혹시 그들이 우리가 병자니까 우리가 이 불상에서 음식을 좀 주면은 우리가 먹고 살 것이고, 그러나 우리를 또 죽이면 뭐 어쩔 수가 없겠지, 죽겠지 하고는 그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저녁에 출발해서 그들이 황혼역에, 그들이 황혼역에, 여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4명의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7장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잘 한번 이 황혼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느니라. 진을 치고 있는 곳에 해가 염염 지는 황혼가에 그들이 아람 군대로 가봤더니만 거기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7장 6절에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람 군대 속에 엄청난 소리가 들리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귀를 열어버려 가지고 막 말소리가 나고 병거 소리가 나고 사람들 오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들이 혼비백상 해가지고, 자기들은 북쪽 민족이지만은 그 남쪽에 있는 헷 족속이나 애굽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 요청을 받고 올라오는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고 다 어디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 진영 나라 쪽으로 다 도망을 갔는데 7절입니다.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느냐. 이 문둥병자들이 언제 출발했다고요? 황혼에. 그들이 출발 딱 하니까 다시 7절에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동시에 일을 처리하세요. 백부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인정한 믿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을 수 없다고 한 그 백부장이 자기의 그 종의 그 어려움을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와서 드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부리는 사람이 많은데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가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했죠. 하늘에 가면 우리가 이 백부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았을까요? 그 종이 나았죠. 마찬가지로 일어나서 황혼의 문둥병자들이 출발할 때 그들은 어디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망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문둥병자들이 아람진에 몰래 갔겠지요. 혹시 들킬까 하고 가보니까 어느 제일 가까이 있는 텐트를 살짝 가보니까 텐트 안에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게 가득가득 남아있어요. 먹을 게 남아있고, 그래서 허겁지겁 먹었지 않겠습니까? 먹고 둘러보니까 그 안에 뭐도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좋은 옷들도 있고. 그래서 얼른 뭐 했다고요? 이들이 금과 은하고 옷을 먼저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보니까 이제 잘 먹고 나니까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니까 그걸 다 어디다가 땅에 저 숲속에 가가지고 이제 땅에 묻고 그 다음 장막에 또 들어가 봤대요. 그 다음 장막에 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또 아무도 없어. 그래서 거기서 또 금과 은과 옷들을 가지고 와서 숨기고, 자, 가만 숨기다가 생각하니까 그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잘 먹었으니까 그냥 오늘 자고 내일 사마리아에 가서 얘기해 줄까? 그 생각도 안 들었을까요? 밤인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 밤을 지내고 알려주면은 우리가 벌을 받을 것 같다. 우리가 몹쓸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들이 육신은 문둥병이 걸렸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아직 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동포를 생각하고 그들이 그 길로 일어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저 왕의 궁정 밑에 가가지고 문지기에게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아람 군대들이 있는 데서 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음식이 거득거득 남아있고 병장기도 그대로 남아있고 다 남아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찌어찌 왕의 귀에까지 그 밤에 그 얘기가 들어가고, 그러나 왕이 의심하지요. 전략상 우리가 하도 문을 닫고 안 나오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저들이 피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우리가 나오면은 다시 공격하려고 아마 어디에 매복하고 있겠거니,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얘기가 나와요. 그때 사마리아에 말이 5마리 남아있었대요. 다 잡아먹고, 전쟁을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말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말 아마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5마리가 남아있었는데 결국은 그 말 5마리의 군사들을 앉혀서, 날랭 군사들을 얼른 가서 좀 알아봐라. 그래서 그들이 아람 진영에 바로 간 게 아니고 아람 진영 저 멀리까지 매복하고 있는가, 그렇게 아람 가는 길까지 가보니까 온 길에 병장기들과 군물이 남아 있었다. 뭐냐면은 전쟁하는 데 사용하는 물자들이 길에 널려 있었대요. 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소리를 그들 귀에 넣어줬는지, 그들이 자기의 목숨은 살아야 되겠다 하고 투구도 벗고 갑옷도 벗고 달리기 좋은 복장으로 다 내뺐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군량미도 두고, 그들이 가지고 온 건과 음과 창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온 군사가 왕이시여 가보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이 문둥병자들이 왕궁에만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가보니까 다 비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줄이고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꺼번에 나와서 그 음식들을 가지러 이렇게 막 가는데, 드디어 이제 임금이 그들이 전부 다 나가면 안 되니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막고 있었어요. 문을 막으면서, 성문을 막으면서 더 이상 못 나가게 성문을 막으라고 그 장관에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했는데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단 하루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연한 그대로 이제 아람 군대에 가니까 먹을 것이 거득거득해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이제 올 것이니까 그렇게 비싸게 팔리던 모든 물품들이 이제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17절,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정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는 그의 말한 대로 되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연들 그렇게 되겠느냐 하고 강변하는 그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너는 그것을 보기는 보겠지만은 먹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키라 그러니까 지키는데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다 나가서 그걸 가지러 가다 보니까 이 군대 장관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밟혀 죽었다고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그렇게, 이 보리가루가 또 고운 가루들이 아주 쌍갑해 물가가 안정이 되는 모습을 자기는 보기는 봤지만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건 죽었다는 거죠. 18절,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에 한 세겔이 되고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적,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은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에 창이 열려도 안 일어날 일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계획하신 일들은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 든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제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운 이때 우리가 더 위기 상황에 처할 것이고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을 가로놓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 놀라우심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은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 앞에서 일어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백성으로 인쳐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